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IT 업계의 유명 인사로 참 알려져 있는 스티븐 케이시라는 분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 때문이었다. MIT에서 최고의 공학기술은 배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관해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의 인터뷰가 반복되어지면서 여전히 스티븐은 얘기를 합니다. IT 사업 성공의 열매는 뛰어난 기술력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관계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연구소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 가운데 15%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또 자기 자신의 실력으로 인하여 성공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무려 85%나 되는 많은 포션이 주변 사람들과의 아름답고 선한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관계의 중요성, 그것은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 관계의 중요성은 건강한 신앙생활과 성공적인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요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다고 말할 정도로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건강은요,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인간관계는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비롯되어지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아무리 신령하고 오래된 직분자라 할지라도 관계가 깨진 신앙생활은 누가 보아도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건강한 신앙생활은 단순히 복음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초이고 그 위에 바른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신앙생활이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과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맺으며 목회를 해야 할까,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디모데 이 한 사람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교회가 바르게 서는 거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과 아름다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했고 소중했던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토대와 목회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디모데가 성도들과 과연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목회가 될지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20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건강해야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저희들이 강조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신비주의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으로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만을 너무나도 강조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복음을 도덕과 윤리로 평가절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성도 간의 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갈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존중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는 인간관계가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노년층이 있었습니다. 젊은 층도 있었고요, 과부도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자녀들과 같이 어린 아이들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이들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요,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노년층을 향하여서 꾸짖지 말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꾸짖다, 헬라어 원어인 에피플렉세스라는 말은 주인이 노예를 향하여서 마구 책망하고 뭐라고 하는 그런 험악한 언사를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과부는요, 남편과 사별을 한 다음에 가족도 없이 홀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기반도 없었고 사회적인 어떤 스테이투스도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많은 과부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무려 7명이나 되는 집사님을 세울 정도로 교회의 귀중한 구성 요소가 과부들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과부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존대하다, 3절에 존대하다라는 말의 원어인 티마오라는 동사는요, 그냥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누군가를 높이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상황으로 누구를 평가하면서 대하는 것, 누구도 이것을 존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인간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 이것도 역시 존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이의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높이는 것, 그것이 존중입니다. 나도 소중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과 삶과 모든 것들을 높이는 것, 진심으로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회학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비판하면서 오늘 이 시대는 칠면조 세대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비꼬았습니다. 여러분, 칠면조라는 새를 아실 거예요. 이 새는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상처를 입고 아파하면은요, 다른 칠면조들이 그 아파하는 그 지체를 공격하고 못 살게 군다고 합니다. 잔인하게도 이 칠면조는요, 상처난 지체가 피가 나고 쓰러질 때까지 공격하는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비꼬았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 교회 교인들이 이처럼 물리적인 어떤 공격을 가지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이 없는 악한 마음과 언행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칠면조 역할을 감당할 때가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안에서 누구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좀 잘해야 된다는 마음 우리에게 다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묘한 경쟁의식도 많은 교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넘어지고 아파하는 영혼을 바라보고 세워주려는 그런 마음보다도 때로는 나하고는 무관심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있어야 될 교회에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고 외면함이 있게 되면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되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각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때에 비로소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고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선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네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 교회는 적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가족 중에 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떠넘기려는 영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자기 친족을 전혀 보살피지 않는 영혼도 에베소 교회는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좋지 않은 철학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업신여기는 영혼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디모데, 네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때 함께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파할 때 내가 뭔가를 갖다가 가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우리 인간관계에서 해야 될 것은 존중이라는 것이고,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금할 것을 금하고 해야 될 것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상대방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못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봤던 내용인데 참 재미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실제는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한강에 국회의원과 수녀님이 한 분이 잘못해서 물에 빠졌답니다. 신고가 들어갔고 119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그들을 구하는데 굉장히 급하게 국회의원만을 먼저 꺼집어내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수녀님도 빠졌는데 왜 이렇게 국회의원만 속히 급하게 이렇게 끌어내느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구조대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구조대원을 그대로 두면 한강이 오염되기 때문에, 한강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빨리 저 사람부터 끄집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더래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조크이고 농담입니다. 만약에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의 역할을 했다면 아마 이런 농담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 사실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동역자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내가 꼭 좋은 동역자가, 누군가에게나 꼭 좋은 동역자가 되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내게도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악하고 다른 지체를 칠면조처럼 타인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내가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존중받는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27권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갖다가 기술하는 많은 능력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였고 아놀 토인비의 고백과 같이 유럽 대륙의 운명을 얻게 해주고 유럽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갔던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많은 은혜를 끼쳤고 많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역들을 혼자 감당했던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과 친밀했던 동역자의 이름 35명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힘있게 사역한 원인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35명은 물론이고 그 외에 많은 동역자들이 무작정 아무 목적 없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졌고 본이 되었고 함께 교류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혼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조차 많은 사람들 군중 가운데 고독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내 자신이 좋은 동역자로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은요, 내가 그들은 정죄하는 영혼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게덜렁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존중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을 바라보면 내가 혼자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아도요, 갈 수 있는 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신실하고 선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내 인생을 알차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를 더욱더 복되게 이끌어주는 힘이 하나님 주신 동역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어나게 합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내 삶에 소망과 기쁨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줘야 될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동역자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 되면은 사람만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동역자로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동역자가 되어주시면은요, 어렵고 힘든 실타래와 같은 인생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남과 같이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내 인생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법 쓰십니다.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내가 먼저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나를 더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도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셔서 주변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승리하는 한 주,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셔야 돼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길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말씀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모두를 존중하되 더 구체적으로 가족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바깥으로 팔이 굽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사람이 타인을 남으로 보게 되면은요,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으로 누군가를 보게 되면 매사를 다 긍정적으로 보고 선하게 봅니다. 많은 교회가 분쟁하고 어려워진 이유가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라 생각하고 다시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봐도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합니다. 그 60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형제자매를 혈연으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신앙인들 서로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다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골똘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더 가까울까요? 지체가 더 가까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더 가까울까요? 지체가 더 가까울까요?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참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지체가 더 가깝다고. 왜 그럴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여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만은요, 남편과 아내가 아파도 배우자는 자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너무 금슬이 좋아가지고 옆에서 못 자면 끝까지 눈 뜨고 같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근데 참 드문 일이고요. 일부에 왜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찔렸다고. 남편이 어젯밤에 아팠는데 자기는 너무 잘 자고 왔다고.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요, 지체는 달라요. 내가 만약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자다가 체해가지고 만약에 깼다면은 여러분 주무실 수 있겠어요? 못 자죠. 왜요? 내 지체가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이지만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사실은 너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체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가족으로 사랑하는 삶이라도 살아가자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여기면은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하고 달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와 무관한 남으로 생각하니까 인색해지는 것이고요, 엄격한 잣대를 상대방을 향해 들이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서로를 향하여서 가족과 같이 여기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동역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묻습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많은 노년층이 있었고 젊은 층이 있었고 과부와 아이들이 있었지만 이 모두는 다 디모데와 혈연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요, 가족으로 디모데가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누구라도 그들을 가족으로 품고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내 주변의 동역자가 항상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거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고갈되는 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고갈되어지고 매사가 다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은요, 내 마음에 충만하면 뭔가가 다른 것보다 같은 점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것이고, 다르지만 은혜 받으면요, 가족으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요,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아프고 어떤 프로블럼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살아가는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영적 도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글을 썼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참 잘 지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었는데 적응 기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역시 잘 지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그리고 침례교인을 한 자리에 넣어 놓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같이 지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시죠.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 모두가 다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찬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화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다면요, 가장 큰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은요, 주변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은요, 내게 주신 직분, 사역 얼마나 충성하고 해도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스합니다. 그리고 잘 웃으세요. 친절하고요, 얼마나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얼마나 공손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인물이 좋고 나쁜 것은 둘째 문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잘생기게 보여요. 은혜 받으면은요, 친절하고 주변을 향하여 평안하게 합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항상 웃는 얼굴이고요,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은혜가 없으면은요, 연예인이 와도,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 와도 사실은 거북하고요, 볼수록 그렇게 별로 은혜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이, 인물 좋은 분들이 와서 씩 웃으면은요, 꼭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그냥 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물론 값없이 주시지만은요, 그 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은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이야기합니다. 참 과부는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 과부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그 역사가 초대교회에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바뀔 수 있고 사람을 대하는 것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묵상합니다. 최근에 사울과 요나단의 인물이 참 많이 나왔죠.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이었습니다. 전쟁도 함께 같이 나갔고 모든 것들의 비전이 같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극명하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윗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울과 다윗은요,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 권력을 빼앗을 나쁜 사람, 그런 식으로 봐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 그 원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울의 심령 가운데 너무나도 식어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매사가 부정적이니까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위도 곱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요, 다윗이 가족이 되기 전부터 가족처럼 그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유무에 따라서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나중에는 역사에 남는 기록까지도 완전하게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 다 원할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주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많은 내용보다도 내 가까이 있는 지체들, 내 가까이 있는 영적 가족들, 그들을 사랑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승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이 세상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안정이 있고 수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샬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영혼들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여러분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타내지 마시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내 입술 가운데 그 영혼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멀어졌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여기며 중보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바꾸고 그 영혼도 바꿀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은혜만이 내 삶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건강한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늦게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일찍 들어가면은 저희 아이하고 노는 거 참 너무너무 좋고요. 감사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일찍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내가 저희 5살짜리 아들을 재우는데 제가 그날은 재우겠다고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엄마하고 하던 태도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저한테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피곤하지? 빨리 가서 자. 아빠 피곤하지? 빨리 가서 자. 나도 자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어떻게 합니까? 미는데 나와야지. 근데 제 방에 딱 오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잠깐이지만 얼핏 빗나갔던 그 관계가 며칠을 가더라고요. 뭐 속으로 또 그럴 거예요. 그렇게 쪼잔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게 참 쉽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존중받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존중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존중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주변 영혼들을 존중하고 가족처럼 여겨서 건강한 생활로 날마다 승리하라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의 가정에 풍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건강하기를